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말씀으로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일까요? 맞추실 아직 정답이 안 났습니다. 또 있죠. A로 시작하는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라는 도시인데요. 네, 오로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황금의 심장 도시, 골든 하트 시티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혹시 알래스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알래스카, 몇 년 전에 다녀오셨죠? 아니,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맨 처음. 오, 네, 알래스카에서 사셨군요. 네. 혹시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세요? 네? $5? 네, 설마요. 720만 불 주고 당시에 1867년도에 러시아로부터 $5는 너무했죠. 네. 720만 $5면 제가 사고 싶은데. 네. 당시 720만 불을 주고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자, 당시 720만 달러가 오늘날로 따지면요 1억 5천만 달러예요. 여러분 1억 5천만 달러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싼 거죠. 네, 요즘 헐리우드에서 웬만한 영화 하나 만드는데 1억 5천만 불 정도 들거든요. 작년에 개봉했던 아바타 3가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아세요? 4억. 네, 4억 달러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요즘 시세로 따져도 영화 한 편 만드는 값보다 더 싸게 구입을 한 겁니다. 그 땅의 크기가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보다 4배가 커요. 이 큰 땅을 1억 5천만 불 주고 샀으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1에이커를 35센트에 산 거예요. 1불 주면은 몇 에이커? 3에이커. 우리가 햄버거 하나 사 먹잖아요. 30에이커, 지금 돈으로 30에이커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그 알래스카를 구입했으니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네, 5불보다는 비싸게 샀지만 싸게 산 겁니다. 그래서 당시 720만 불 주고 산 그 땅에서 지금은 매년 700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1년의 GDP가 700억 달러입니다. 70 빌리언.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 계약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가 주도해서 구입한 것인데요. 당시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사람이 지금 미쳤다. 알래스카를 이렇게 구입하다니 스워드의 바보지. 스워드 아이스박스, 스워드의 얼음창고라고 막 비난했어요. 비웃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은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알래스카 땅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 보화도 있고 금과 은과 석유와 가스 이런 그런 것이 발견이 됐지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자원들이 그 땅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그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비밀은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입니다. 알래스카의 보화는 사람이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오랫동안 그렇게 감추어졌는데 오늘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통해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라 그랬죠? 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일꾼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당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중에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일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A에서 유진소 목사님 하면 누구나 다 알지만 이재용 목사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한번 구글에서 이재용 목사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야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재용 목사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빼고요.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때 누가 에바브라를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아마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이렇게 개척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름도 없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기 마을에, 골로새에 있는 자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이름도 없는 평신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마 에바브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는 거죠? 네,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한 받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몸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완벽한데. 이 말씀을 좀 이따 나누기도 하고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막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고난, 자신의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완벽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배웠었는데 3년 동안 어디서 사역을 했었죠?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폭도가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줘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냥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시청각 교육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의 그 띠를 허리띠든지 이렇게 줄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렇게 된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 가지 말라.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 반대한 겁니다. 가면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어디 가면은 당신 큰 화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네, 안 가겠죠.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말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겠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하는 거 괜찮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난을 안 받는 길로 우리는 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는 익스큐즈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가면 고난을 받게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장차 임하게 될 환난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항소를 하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항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만약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가이사랴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요. 가이사랴 감옥에 안 갔다면 항소를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갈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로마의 감옥으로 찾아온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랬다면 골로새서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골로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갈 필요도 없었는데 그랬다면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서 4개의 옥중서신 뭡니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에베소서 4개의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그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의심을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또 목회를 하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학적인 문제들 어떻게 대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바브라는 사도가 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 교회의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서 에바브라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또 생겨났을 거고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2000년이 흘러 어느 날 이곳 벌뱅크에도 ANC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길죠? 이거 5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세? 아닙니다. 오직 예수, 4자로 오직 예수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알래스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를 보면서 굉장히 배아파하지 않을까. 그쵸? 720만 불, 요즘 미사일 한 방 쏘면 그 정도 값인데요. 당시 상황은 사실은 이 캐나다가요. 지금 캐나다랑 붙어 있잖아요. 알래스카가. 근데 캐나다가 어느 나라 땅이었는가 하면은 영국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영국과 전쟁이 나게 된다면 캐나다 땅 옆에 있는 그 알래스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알래스카가 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헐값에 팔았겠죠. 영국에게 빼앗기느니 그냥 미국에 팔자, 돈 받고 팔자 해서 넘긴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얼음덩어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알래스카의 비밀을 또 오랫동안 감춰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발견이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났나요? 아니죠. 안 드러났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가리워졌었어요. 자, 그런데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실체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나눌 때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면 이방인 포함이에요, 아닙니까? 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모든 족속, 온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단순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뭐 한국인도 미국인도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비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뭐라고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한테 뭐 주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한테 뭐 좀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물질적인 게 좀 있어야 또 이게 많아야 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건강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파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건강해야 우리가 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뭐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언젠가 부르신다면 제가 천국에 딱 하나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기타. 제 아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는 본인의 믿음으로 가겠지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기타인데요. 근데 천국에 기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천국에 가서 기타를 렌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는 기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천상의 음악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기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말 사랑하는 것, 아끼고 평생 동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다 남겨두고 가야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만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합시다. 이것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 타이밍이 잠을 깨우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여러분의 잠을 깨워줄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은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이제 선전하는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 광고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맨 위에 있는 문구인데요. A new and magnificent clipper for San Francisco. 무슨 뜻입니까?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새롭고 훌륭한 본선. 즉 금을 찾으러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문구예요. 자, 여러분 이 골드러시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골드러시를 발견한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1848년도 1월 24일 목수였던 제임스 마샬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서터스 밀이라는 이 나무를 그 당시에 많이 잘랐잖아요. 목공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면서 물기를 점검하던 중에 강바닥에서 뭔가 반짝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딱 보니까 뭐였을까요? 네,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샬이 이 제재소 주인이었던 이 존 서터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으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근데 두 사람은요, 기뻐하기보다 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금소문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 노동자들이 다 일을 그만두고 너도 나도 그냥 금을 찾으러 다니고 공장이 마비될까봐 이 사업이 무너질 것을 처음에 염려를 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이거 절대 비밀로 하자고 그렇게 비밀로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임스 마샬과 존 서터가 그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노동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 감추는 게 쉽지 않아요. 소문이 나는 것을 감추려 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뭔가 수상한 것을 눈치챈 겁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다 퍼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 샌프란시스코의 상인이었던 사무엘 브랜넌이라는 사람이 금가루가 든 병을 들고 막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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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erican river 하면서 아메리칸 강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일하던 곳을 떠나서 금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뒤에 1849년도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막 유럽과 중국과 남미와 호주까지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의 풋볼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 1949년이 뭐죠? 49가 49이잖아요. 49ers예요.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여기서 온 겁니다. 1849년도에 금을 찾으러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49ers라고 부른 거예요. 금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집어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자 몇 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는 정말 구름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작은 마을이었는데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마샬과 서턴은 금을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했지만 끝까지 숨길 수 없었어요. 금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진정으로 정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LA에서 최고의 맛집을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맨날 가서 혼자 드시겠습니까? 네.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잘 고쳐요, 의사가. 여러분 막 소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여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 28절에 여러분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28절에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관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냥 성도들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세요, 이 정도에 끝나질 않아요. 2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가 그렇게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발이 묶여 있네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몸인데도 힘든데 세상 살아가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뭐 사도 바울이 슈퍼맨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추위도 타고 아플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많은 교회를 돌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고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키기 힘들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역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